오늘은 성도의 슬기로운 경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경제 생활이요, 돈 쓰는 거, 돈 버는 거,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잠언 11장을 통해서 이것을 보는 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1절이에요.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을 바라볼 때 각각 한 절 한 절마다 짧은 구절들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그 한 장을 통째로 볼 때 전체를 볼 수 있는 창문으로 쓸 수 있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11장은 어떻게 볼 거냐 하면 공평한 추, 그리고 미워하시는 속이는 저울, 이것들을 통해서 잠언 11장을 보려고 해요.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 이 경제 생활만 좀 편안해도 우리의 기도 제목 중 한 3분의 2 정도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빼고 나면,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은 아마 이 경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이 경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이 즐거워하심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한 열에 하나 정도밖에 무겁지 않은, 그렇게 좀 가볍게, 좀 당당하게, 좀 덜 주눅들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생활이 어찌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겠는지, 어찌하면 평안한 중에 경제 생활을 하며 삶을,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볼 때 14절 말씀이요. 14절 말씀이 중심이 돼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경제 생활들을 두루두루 살필 텐데, 먼저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서 지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면서 평행구절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첫 번째 지략이라는 단어하고 두 번째 지략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다른 뜻으로 사용된 다른 단어로 쓰여졌어요. 첫 번째 지략은 뭐냐 하면 배를 운전할 때 배를 방향을 바꾸는 걸 키라고 부르잖아요. 키를 이렇게 돌리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돌리면 이쪽으로 가고 뭐 그런 거 말이에요. 첫 번째 지략은 그런 걸 말해요. 배를 움직이는 기술, 배를 조정하는 기술, 이게 지략, 첫 번째 지략입니다. 두 번째 지략은 이 지략은 충고나 조언을 말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내가 직접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면 삶을 움직이는 기술,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 충고나 조언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배는 파선하기가 쉽고, 아니면 산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 기대하지 않았던 곳, 생각지 못한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잠언 9장 말씀을 볼 때 초청장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온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지혜가 보낸 초청장도 있었고 미련한 여자가 보낸 초청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언이 호의로 가득 찬 조언만 있으면 그 조언이 이렇게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호의로 가득 찬 조언도 있지만 미련한 여자가 보낸 악의로 가득 찬 조언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슬기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뜻을 뭐라고 하냐 하면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 길게 읽었지만 짧게는 그래요.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아는 거,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알아서 그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재능, 그게 뭐냐 하면 슬기로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경제 생활,
특별히 오늘은 경제생활 계속 이야기할 텐데 우리의 경제생활을 산으로 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경제생활을 주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들려면 조언을 선택해야겠는데 이 조언을 선택하지 않으면 파산할 수 있다고요. 반드시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 이 슬기로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은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경제생활을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시는 날이 있다 하고 이렇게 못 박아 두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장 4절 말씀이요. 같이 읽지요.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경제생활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하시는 날, 그때 도움을 얻지 못하고 긍휼을 얻지 못하고 불쌍히 여김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노하시는 날은 항상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잘 산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이 되는 거고 어린 신부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에요. 이제까지 했던 슬프고 좁은 길을 걷느냐고 억울했던 것이 그날 위로를 받는 날이고 나음을 얻는 날이고 칭찬을 얻는 날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진노하시는 날이 똑같은 날에 모두가 그 구원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 가운데 빠지는 날, 하나님의 멸망이 선포되고 그 멸망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멸망으로 나타나는 날이 똑같이 진노의 날이라는 거예요. 경제생활 잘못하면 이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조언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잘못 선택하고 나면 그 진노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것이 평소가 아니라 진노하시는 날이라면 그 남은 영원의 세월을 슬프고 이를 갈며 원망하며 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생활은 여러분들과 제게, 성도된 여러분들과 제게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돈 이야기 하는데 이 돈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끼리만 하는 저기 터부시해야 될 어떤 이야기로 듣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선비들이 있잖아요. 갓 쓰고 도포 입고 그럴듯한 보료 위에 앉아서 책 읽으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청렴하다 하는 것은 돈을 좀 멀리 할 줄 아는 거, 그것이었는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돈에 대해서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잘 사용해야 될 것, 잘 관리해야 될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진노하시는 날에 우리가 기대했던 긍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얻을 수 있는 것,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할 얼마든지 위험이 함께 있는 것, 이게 재물이고 이게 돈인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겠나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겠는데 어떤 조언을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되겠나 한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될 텐데 잠언 11장에서는 이것을 잘못 사용한 사람 혹은 잘 사용한 사람 두 사람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간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모델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어떻게 해야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겠는지를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이요. 같이 읽지요.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첫 번째 사람은 유덕한 여자인데 이 유덕하다라는 것은 친절하다라고 바꿔도 되고요. 덕이 있다라고 바꿔도 됩니다. 여기 존영이라는 단어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존영도 가능하고 영광도 가능하고 칭찬도 가능해요.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붙여서는 잘 쓰지 않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에게 잘 어울리는 단어지 우리에겐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영광으로는 쓰지 않았지만 그에 비해서 복음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작지는 않아서 존영이라고 쓴 겁니다. 더 익숙하게 읽으려면 칭찬이라고 읽어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은 근면한 남자이에요. 이 근면하다는 우리 새마을 운동을 지나온 우리에게 근면하다는 좋은 거잖아요. 부지런히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힘써서 사는 거, 그게 근면인데 여기서 근면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근면은 무자비하다 혹은 폭력적인 황제 혹은 왕 앞에 그 사람의 무자비한 것, 그 사람에게 긍휼이 없고 그 사람이 일을 함부로 하는 것을 형용할 때 표현하고 묘사할 때 쓰는 형용사가 근면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뜻이 아닌 거죠.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다뤄볼 것은 재물을 붙잡은 무자비한 남자예요. 근면한 남자인데 근면함으로 읽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무자비한 남자인데 이 무자비한 남자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면 재물입니다. 이 사람에게 재물은 삶의 목표이고 자기 삶을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열매가 많은지를 측정하는 가장 단적인 도구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26절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게 여러분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춘궁기가 있었죠.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가을 거지를 끝낸 다음에 그 곡식이 보리 수확이 되기 전에 미리 떨어지는 거예요. 미리 떨어지니까 보리가 아직 수확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난 가을에 추수했던 벼는 쌀은 다 먹었고 그 사이 기간을 주로 이른 봄에 다가오니까 춘궁기라고 부르고 보리가 나기 전까지 넘어야 될 높은 고개라는 뜻으로 보릿고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른 봄에 온 산을 헤집고 다니면서 나무를 뜯고 그리고 옛날에 그 솔피라 그랬는데 소나무 껍질 그 껍질 안에 벗겨서 그 부드러운 껍질 벗겨서 양식 삼던 거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릿고개가 온 이유가 애초에 지난 가을에 수확이 작았던 것 때문도 있지만 이런 거 말고도 보릿고개를 겪어야 되는 이유가 됐던 다른 이유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땅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그 수확을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한 해를 농사를 지으면서 빚진 것이 많은 농부들이 그 빚진 것을 갚고 나니까 내년 봄까지도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그 보릿고개가 되었을 때 이 무자비한 남자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저장할 만한 곡식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지게 저때 춘궁기가 있을 만한 저때 저장할 곡식이 있었다는 건 나 혼자 농사를 지었다는 뜻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수확량은 뭐가 결정하죠? 요즘 같으면 더 좋은 비료가 있으면 더 좋은 농기구가 있으면 더 좋은 기계가 있으면 농사를 얼마든지 넓게 지을 수 있잖아요. 가끔씩 텔레비전 이렇게 보니까 혼자 농사를 짓는데 트랙터가 얼마나 큰지요. 이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끝도 없는 밭을 수확을 하는데 그 넓은 밭, 그 넓은 옥수수 밭을 수확하는데 혼자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혼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넓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밤낮 없이 일한다고 해도 그 생산량이 더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생산량은 뭐가 좌우하냐면 노동력이 좌우하는 겁니다. 노동력이 많으면 생산이 많은 거예요. 노동력이 작으면, 그러니까 일손이 작으면 생산량은 작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메꿀 수가 없어요. 생산량이 많아서 집에 저장할 수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함께 일한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함께 일한 사람이 있어서 그 수확한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면 저장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임금을 받거나 땅을 빌려서 농사 지은 사람들이 내년 봄까지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자비한 남자가 그렇게 충분히 나누어 주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삶의 목표가 뭐기 때문에 재물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굶을 때 그걸 내어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굶었던 사람들이 그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돼요.
이 춘궁기를 잘 활용하면 이 무자비한 남자의 안 그래도 넓은 땅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 무자비한 남자는 그렇게 돈 버는 사람입니다. 잠언 11장에 이 무자비한 남자의 다른 패악함에 대해서 말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은밀한 올무를 준비했다거나 폭력으로 빼앗았거나 혹은 죽였거나 때렸거나 하시는 등의 말씀이 없어요. 이 무자비한 남자, 진노하시는 날에 허무하게 될 이 사람의 잘못한 건 뭐냐 하면 인생의 목표를 돈으로 삼은 겁니다. 이 돈을 얻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재물은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 사람의 부유함은 그 사람과 그 자녀들을 위한 거지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땅은 날이 갈수록 넓어지는데 그 사람의 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땅에 깃들어 사는 주변 사람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재물을 붙잡은 무자비한 사람에 비해서 존경을, 칭찬을 붙잡은 친절한 여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이 여자에게 있어서 재물은 목적이 아니거든요. 뭐가 목적이에요? 존경을 받는 게 목적이고 칭찬을 받는 게 목적이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달라요. 똑같이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똑같이 돈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앞에 봤던 무자비한 사람은 그 돈이 목표였던 사람이고 이 여자는 돈이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썼던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알고 있던 기가 막힌 비밀이 있었는데 2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무자비한 남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이 재물을 도구로 쓸 줄 아는 이 여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데 뭐냐 하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이 여자에게는 있어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손에 들어온 거요,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재산이 되고 우리의 소유가 된 것들에 이거 내가 땀 흘려서 번 것, 내가 피땀 흘려서 벌고 내가 수고해서 번 이것들을 가지고 나만 배부르면 우리는 이 무자비한 남자하고 똑같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훔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무자비한 사람처럼 될 수 있는데 내 소유에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나만 쓰면 무자비한 남자 되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이 비밀, 이 특별한 은혜는 평생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25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그냥 더하기 빼기로는 계산이 안 되는 삶이 이 여자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과 이런 고백들이 어떤 믿음 좋은 위대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보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지갑을 열 줄 알고 내 소유를 내어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건데 믿음 밖에서 보면 이게 손해로만 여겨지는, 계속 빼기잖아요. 내어준 것들이고 구제니까 여러분, 구제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구제의 대상이 됐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까 봤던 2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 흩어버린 것들을 그 흩어버린 것으로 유익을 얻은 그 사람이 갚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누어진 것을 받은 그 먹은 그 사람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된 사람이 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경제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우리의 경제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 세고
그 돈을 쓰고 그 돈을 나누고 그 돈으로 유익을 누리고 그 돈으로 풍족하게 하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장 볼 때도, 우리가 은행 갈 때도, 우리가 대출 받으러 갈 때도, 우리가 그 대출을 갚지 못해 고민할 때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게 돈 때문일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무자비한 남자의 마음에 대해서 이 잠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거 마음이 굽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꼬부라진 거예요. 근데 이 경제생활 가운데 마음이 꼬부라져 있는 그 상태 말입니다. 이 마음이 꼬부라진 거, 돈 쓰다가 마음이 꼬부라진 거, 이게 마음 따로 몸 따로 우리가 그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알고 내가 번 거니까 나만 쓸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꼬부라진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17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마음만 꼬부라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꼬부라져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몸도 꼬부라져 있는, 건강하지 못한데 그의 경제생활만 건강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영적인 생활도 건강하지 못한 거고 그의 일상의 삶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어느 한쪽만 꼬부러지고 다른 것은 건강하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동전의 앞면 뒷면 그러지만 동전의 앞면 뒷면이 따로 있어요? 이 동전은 이 앞면은 내 거고 뒷면은 다른 사람의 겁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돈 쓰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보는 거고 우리의 육체의 상태도 함께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가 잔인하게 내 것만 움켜쥐고 사는 그동안 내 몸도 망가지고 있었던 거고 내 영혼도 망가지고 있었던 거고 우리의 마음이 꼬부라져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이야기하고 있는데 돈 이야기하면 교회 가면 11조 얘기하고 감사헌금 얘기하고 건축헌금 얘기하고 이런저런 헌금 얘기할 것 같지만 잠언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관심은 없으십니다.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떤 태도로 그것을 쓸 거냐. 첫 번째, 진노하시는 날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좀 살라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고 살았던 그 삶의 모양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이게 옳았다, 글러 틀렸다 하는 그 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요. 우리의 꼬부라진 마음은, 꼬부라진 몸은, 우리의 꼬부라진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저 문 열고 막상 나가서 보면 손을 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힘든 때 이게 작년, 금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작년 우리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필리핀에서 소식이 왔었습니다. 그 화산이 터졌잖아요. 화산이 터지는 바람에 그 파인애플 밭이 화산재로, 이 파인애플이 한 3년, 4년씩 키우거든요. 이게 인삼도 그렇지만 파인애플도 3년, 4년 키워야 수확을 한 번 하는데 그 다 키운 파인애플 밭이 화산재로 회색이 되어버린 사진이 온 거예요. 코로나가 막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교회도 지금 어려운데. 우리도 힘든데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계속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소식들이 계속 들려와요. 그러다가 금년에는 미얀마에서 쿠데타 소식도 들려왔었잖아요.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올 때 고민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여러분 교회가 힘든다는 것은 교회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힘들었던 거, 다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필리핀에 돈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쌀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에 돈을 좀 보냈으면 좋겠고, 임대료를 못 내는 교회들이 많다는데 거기 돈을 좀 보냈으면 좋겠고, 마스크를 좀 보냈으면 좋겠고, 이참에 마스크를 보내는 것도 필리핀에 먼저 보내고 또 캄보디아에 보냈는데, 엊그제 미얀마에서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미얀마에서 선교사님이 연락을 보내셨어요. 잘 계신대요. 영상을 몇 가지 보내주셨는데 보는데 잘 계셨는데, 근데 영상을 보는 중에 아이들이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 또 마음에 걸리는 거죠. 벌써 이 마스크 두 나라에 보내는데 한 25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경제 규모를 따지면 굉장히 사실은 버거운데, 근데 또 소식이 오는 거예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우리 코가 석자니까. 이런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하셨으면, 언제 우리는 좀 편해지나, 이 경제 생활에 언제 우리 주름살은 좀 펴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을 담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그동안 뿌렸던 씨앗들은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것을 콕 집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잠언 11장에서 이 경제생활, 이 재물을 다루는 일에 대해서 뭐하고 같이 생각하셨냐 하면 진노하시는 날과 함께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 경제생활에 이어 붙인다고 해서 그렇게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열매가 될 거냐? 아니, 되기는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의 더딤 때문에 우리는 매번 망설이고 매번 어려워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고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디지만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심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우리 목, 내 목만 있는 게 아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여지는 은혜, 그 비밀, 그 특별한 은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했더니,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살림까지 윤택하게 해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어디 가서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간증들이 여러분들과 제게 생겨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만 누리는, 믿음 좋은 어떤 사람들만 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아멘 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원하는, 재물이 목표가 아니라 존경을 얻기 원하고 칭찬과 영광을 얻는 데 써야 될 도구 정도로 건강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된다면 흩어 구제한 뒤에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 남들을 윤택하게 했더니 우리를 더 윤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얼마든지 맛볼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제게,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